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처음 시작은 제자들이 다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 헌신적이고 또 거룩하고 옳은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연약해서 때로는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논쟁한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메시아가 다스릴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순위를 매겨달라,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 예수님은 이런 순위 경쟁, 숫자 노름을 그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겁니다. 어른이 어떻게 갑자기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죠.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더 큰가를 놓고 싸우는 제자들이 찾던 답과는 아주 다른 그런 거리가 먼 대답이었습니다. 예수 시대의 아이들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죠. 당시 아이들 자신들의 지위, 권리를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던 존재들입니다. 키와 몸이 자라 돈을 벌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원치 않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냥 길가에 버려 죽게 되는 일, 오늘날처럼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 흔한 장면 가운데 하나였죠. 이름 있는 납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자신의 시간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좀 안수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뒤로 물리치죠.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마가복음 19장 1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꾸짖었습니까?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고 돌려 세운 일,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는 너무나 중요한 분이고 하늘나라, 이제 천국의 주인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 중요한 분, 소중한 분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이들에게 그 소중한 시간을 1초라도 낭비해서는 안 되겠기에 아이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당시 관행과 문화를 바꾸시는 거죠.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야말로 많은 무리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이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질문은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이었는데 예수의 대답, 누가 더 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늘나라에 적합한 구원에 합당한 자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니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제자들이 듣고 싶어 했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그 답을 말씀해 주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세상의 순위 매김에 역전이 일어나는 곳이죠.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낼수록 그 힘과 영향력을 칭송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더 영광받은 더 높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조건이라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삶, 천국 백성에 합당한 생활 양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사람, 천국에 본향을 둔, 원래 고향이 천국인 이 땅의 성도들이라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아이들의 어떤 마음, 어떤 면들이 천국에 합당한 것인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따로 세우신 이 아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연약하기에 아이들이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봐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 한계, 내 필요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서슴없이 또 정직하게 자기의 필요를 요청하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부탁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막 복잡하게 계산하면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흔히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처럼 누구에게 부탁하면 이게 무슨 의도인가? 라고 하면서 복잡하게 생각해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데도 선뜻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어른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엄마 배고파요.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할머니 암탉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쓰나요? 온갖 것들을 다 묻습니다. 만약에 엄마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던 녀석이 갑자기 이제 제 힘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됐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모가 놀라겠습니까? 아이들이 단숨에 그렇게 커버려서 어른이 되는 일은 없죠. 아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일을 요구하지요. 아이들이 부모 사정 봐가면서 야, 이번 달에 우리 엄마 아빠 코로나로 너무 힘든데 나도 부모님 생각해서 이번 달 장난감 사달라는 거 다음 달로 미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 본 적 있습니까? 이러면 벌써 아이가 아니죠. 늘 자신의 필요를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이죠. 주님은 바로 이런 아이들의 모습, 자신의 한계를 알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처럼 내 한계를 알고 하늘 아버지께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부모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 일주일에 딱 예배 1시간 아닙니까? 이것도 코로나 전 얘기이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교회 올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그저 이 교회 저 교회 서핑하는 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대충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는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의 삶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 그런 고백에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합당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하는 하늘나라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작은 자에게 마음을 열 때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작은 자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영접이다 라는 말,
용납하다, 받아들이다, 이 아주 귀한 분을 모실 때 쓰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귀한 손님 대접하기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그 주인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손님을 대접할 때 쓰는 단어이죠. 어린아이를 이렇게 영접하라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나이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는 말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영접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 영접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오늘 10장에서는 선지자, 의인, 제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주님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환대하는 것,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세상의 권세를 탐해서 세상으로 높이 오르려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다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늘 이런 사람들에게 향해 있고 주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기 때문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세계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후원하는 라오스의 광랑아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라오스에 학교를 세우셔서 오랫동안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역 처음에는 아주 작은 컴퓨터, 카페 시작해서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사역이 오래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로 후원하시면서 점점 커지면서 이 선교사님이 발견한 것, 아이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야겠다라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라오스 북쪽에 우돔사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돔사이, 라오스의 이 비행티엔이라는 수도에서도 한참 더 북쪽으로 한 3-4시간 걸려 올라가야지, 비행기 타고 가야지 가는 아주 이 끝자락 시골 마을입니다. 주로 산골로 이루어진 마을인데요, 이곳에는 몽족이라는 이 산에 사는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몽족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고 아이들이 좀 크면 집에서 일하라고, 집일을 많이 해도 그냥 먹고 사는데 뭐하러 학교 보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 사람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아요.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시고 아이들을 만나 전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습니다. 이 학교가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는 그 도에서도 도지사가 인정할 정도로 명문 사립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공부하면 도지사 경시대에 나가서도 상을 받고 막 이럴 정도가 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산악 마을이니까 얼마나 귀신들, 잡귀들의 역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부모들이 아이들을 통해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작은 자를 섬기는 일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많이 받게 되죠.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감사하다라는 인사가 제일 많이 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함께 하신 것인데 제가 담임 목사라는 이유로 그 모든 감사 인사가 저에게 오죠. 코로나로 선교비 후원이 끊어지는 일들도 생기는데 우리 약수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인사가 대부분이죠.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울로회 안에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서울에 있는 지역의 교회와 이 지방에 있는 교회가 하나하나씩 1대1로 결연을 맺어서 이 지역 노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반위 위원들이 이 서울로회 소속의 여러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이 이 진주 노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반위 사역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느냐라는 그런 간담회를 가졌죠. 그런데 이 진주 노회에 여러분 아시죠? 산청교회, 우리가 오랫동안 10년 넘게 농촌봉사로 섬긴 산청교회 교회들이 참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약수교회처럼 해주세요, 약수교회처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약수교회를 칭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반위 위원분들이 다 돌아오셔서 아니 대체 약수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진주노회에 있는 수많은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이 약수교회처럼 해달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그 동반위에서 서울로의 모든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사례 발표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우리 약수교회가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깨닫고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을 향해 또 우리 귀한 사랑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을 때 그때의 경고를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말씀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경고의 말씀 중에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도 멸망에 이르는 지옥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자가 대우받는 곳이 천국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논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짓밟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가 아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 비단 교회 공동체만의 말씀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번 사회 전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살벌한 그런 세상입니까? 작은 자, 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그런 정글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천국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천국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TV나 영화를 볼 때 아이들에게 자극적인 내용들 좀 가려서 시청 지도를 해주라라는 경고 문구가 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순수해야 될 아이들, 또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세상의 폭력적인 문화 또 성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기에 한번 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의 나쁜 영향에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아주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이 세상의 작은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해자에 대한 경고라면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진 그 본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죠. 내 몸의 가장 소중한 기관, 눈과 이 손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내 몸의 가장 소중한 기관이 눈과 이 손인데, 이 소중한 기관이라도 나를 죄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면, 그런 도구가 된다면 내 몸의 가장 소중한 기관조차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만큼 죄의 결과가 무섭고 죄로 인한 심판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잃은 양의 비유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잃은 목자,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말씀하죠. 주님이 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 작은 자, 길을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가장 연약한 자, 이 아이를 찾는 것이야말로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이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아이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천국에 합당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이 작은 자를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 누구일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비해서 요즘 시대는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상전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죠. 이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에헤 맞으면 좀 어른들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다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절절매면서 아이들 비유 맞추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자가 아니라 집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작은 자는 누구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자를 돌보는 것, 이 작은 자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신데 그를 섬기는 것, 바로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천국의 가치,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사랑의 실천,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나눔의 실천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길 잃은 작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인도하신 것, 인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비전센터도 이 작은 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건물을 짓고 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해 잃어버린, 주님이 찾고 계신 작은 자들이 돌아오는 생명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한 작은 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받고 환영받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길 잃은 작은 자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서 이 거룩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공동체 약수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어린 아이처럼 오직 주님만 순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천국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